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중에서 가장 암울한 구절이 어디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뽑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6개월, 3개월 제자 훈련을 한다 그래도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는데 오늘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캔달론이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가가 스캔들이 났다, 연예인이 스캔들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에 걸리는 돌이라는 그런 의미로 점점 바뀌게 되었고요. 우리말에는 정확한 그 말이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말이지요. 이 결과로 실족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라고 할 때에 이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 그리스어,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적혀 있는데 바로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할 때에는 누구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 실족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이 말을 잘 씁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 왔더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교회 올 생각이 없어져요. 저 실족했어요. 뭐 이런 단어. 아니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실족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울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스캔달론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스캔달론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재정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솔하게 맡길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정부장을 제일 신뢰합니다.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지만 이번에 재정부장은 우리 반성훈 장로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은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는 마지막 만찬 때에 사랑을 받고 귀한 손님이 앉는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는 요한이 누웠습니다. 누웠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식사할 때에는 이렇게 기대어서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을 베고 누웠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왼쪽 편, 그러니까
자기의 가슴을 내어주고 배를 내어주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 당시에 친밀한 벗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리라고 인식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유다를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신뢰받았던 자리에 있었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게 되었을까요? 돈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유다는 계산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밝은 유다는 빨리 줄을 갈아탑니다. 그래서 스승을 팔아 미천이라도 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고 떨어지는 돌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께 걸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스캔달론에 빠진 또 한 명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열심이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자신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열심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열심을 만들 때에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또 목사한테 순종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로마의 군사들과 제사장들의 수족들이 나아오자 베드로의 열심은 주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그는 칼을 빼어들고 제사장의 종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칼이 이렇게 목을 향하여 이렇게 휘둘러지면 어떻게 피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밀 수는 없잖아요. 뒤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겠지요. 그러면 귀가 공격을 받게 되어서 귀가 잘려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두 제자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뺐으니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칼을 도로 꽂으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온몸에 빛을 한껏 발하며 눈부시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시던 주님이 이제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는 주님이 일개 종처럼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는 것도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님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뜻을 죽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온몸으로 보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냥 잡히셨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순순히 결박당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열심은, 그의 의지는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스캔들론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비전을 가장한 자신의 야망을 품은 것이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새기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고 나무로 파지도 말고 흙을 주물러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지 않고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거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새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조각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옷을 입혀 예수님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복을 베풀어 준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우상은 반드시 자신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예배라고 성경은 적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경에 검색이 다 되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단을이라고 치면 다 우상숭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집회에 다니십니까? 오늘날 등산을 가면, 산을 타다가 골짜기 가까이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 신앙이 있어서요, 넓적한 돌들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탑들을 막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옛날에 제단이 조각하지 않은 돌들로 쌓은 그런 구약에서는 그런 것을 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단을 자기를 위하여 쌓습니다.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돌 하나를 더 얹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좀 잘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돌 하나를 아슬아슬하게 위에 정성스럽게 쌓고는 하나를 더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를 더 올립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하나 더 올렸으니까 인서울로 좀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변해가지요. 그런데 교회 야유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턱 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캔달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아 올렸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그게 어느 날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스캔달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스캔달론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이제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추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들도 자기의 복을 빌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을 대신하고 주님 대신에 복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문득 주님의 뜻 앞에 설 때에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 말씀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주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스캔달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딪힐 돌이 되셨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으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워주고 자신이 소망하는 모든 소원들 그리고 기도의 간구들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능력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정말 정말인데 진리인데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찾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인생길이 편하고 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며 너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족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비 오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낙엽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평화와 번영과 부담 없는 은혜, 비전과 기적과 축복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전하는 것이 부흥의 요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만해지고 비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것은 진리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건강한 것이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뺀 번영만, 축복만 얘기한다면 헌금함과 교회 자석이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11조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흔들어 밟아 눌러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떠도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짢은 이야기지만 말 중에 뼈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새겨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외면한 채 기적과 치유,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복음을 뺀 순복음 교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의 정치를 민주적으로 추구하는 곳이 주님의 뜻이 없는 장로들의 뜻, 장로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얘기할 때는 조금 마음이 편했는데 장로교회 얘기할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무슨 광신도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광신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안녕과 배려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광신도입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인터넷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이단 신천지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였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마음대로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를 선포했을 때에 이웃의 안녕과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조금은 언짢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스캔달론, 걸림돌을 만난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내가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에 걸려 스캔달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며 떨어지는 반석이 됩니다. 이 신앙의 좁은 길로 들어서면 바로 스캔달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오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오려 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곳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스캔달론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바래왔던 하나님의 실제 모습과 살아계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장로라 일컫는 노년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달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지난 것이라. 여러분, 이날 밤 깨달은 교훈을 베드로는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너무 열심히 있었고 용감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부르심이란 고통의 근원을 피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는 더 수치스럽고 바보스러워지기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십자가가 다시 다가올 때에 그는 주님보다도 더 어리석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그는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바보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보처럼 내어주셨고 벌거벗기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찬양 가수 엘셰다이를 작사했던 분이고 이렇게 고멜의 노래를 만들었던 그 가사를 지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노래 가사를 적으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내 평생 예수님을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상상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를 미쳤다고 했고 제사장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즉 귀신 들렸다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노하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온전한 정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장 어리석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보처럼 행동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갑니다. 오직 바보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 너 또한 바보가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찬양의 가사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대로 살아가면요 바보가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등신같이 살지 말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삽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부족할 때에 내가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어두운 동산에서 우리는 스캔달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나의 열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을 누리고 사느냐가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